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모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책망이 있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왜 돈이 없느냐, 세력이 없느냐, 인기가 없느냐 하는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도 천국의 약속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 제자들은 얼마나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준엄한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무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리와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부와 긍지를 느낄 텐데 무리와 함께 있어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떠나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리를 떠나라는 말씀은 절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 번째로 제자들은 그날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36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유람선이나 화물선이 아니라 고기 잡는 작은 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배를 타고 그날 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세 번째로 제자들은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거센 풍랑으로부터 배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한숨도 눈을 붙일 수 없었고 잠시도 두 팔을 쉴 수 없었습니다. 노를 저었고 물을 퍼내고 배의 균형을 잡으며 그 엄청난 풍랑과 바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정말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큰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애쓰고 희생하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것을 목격하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대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하기 그지없는 칭찬받아 마땅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준엄한 책망을 하셨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제자들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셨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그날 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으면서 혹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작 그 일을 하게 하신 예수님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자고 온 인생을 다 보내면서 예수님은 뒷전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교회 일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만을 높이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면서 그것에 압도되고 충격에 빠지면서도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날 밤에 제자들은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고 밤새도록 수고했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제자들의 시대에나 지금이나 사탄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활동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울타리, 진리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울타리 안에도 여전히 사단의 함정은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울타리를 너무 믿고 신뢰하다 보니 정작 그 울타리를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복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만 예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간교한 사단의 술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울타리 안에 거함을, 진리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감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울타리는 보호하는 역할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늘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단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일을 명하신 예수님이지 일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믿음 없는 일이며 결국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바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며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헛된 일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 실감하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옳은 믿음,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론적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높은 지위나 영향력이나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를 세시며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측정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언제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